네, 오늘은 벌써 5강째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구약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을 살펴볼 건데, 바로 신약을 가면 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하신 거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일 먼저 낙원 살펴보겠습니다. 네, 낙원이라는 말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이다. 에덴은 지명인데 그 뜻은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는 의미다. 두 곳의 이름은 동일하게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낙원은 기쁠낙자의 동산 원자에서 기쁨의 동산이고, 에덴도 그 뜻이 기쁨 또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낙원도 에덴이고, 에덴도 낙원이고, 그리고 천국도 낙원이고, 그리고 천국이 에덴이고, 그러니까 에덴, 낙원, 천국이 이 세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혼용되어 사용되어지는데 이제 문맥상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두 종류의 세계는 유형의 세계와 무형의 세계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적 세계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종류의 세계에는 각각의 낙원이 있었다. 그것은 물질적인 세계의 낙원 에덴과 영적인 세계의 낙원 천국이다. 성경의 저자들은 두 곳을 다 같이 낙원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세계,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곳에 각각 낙원인 물질 세계의 낙원 에덴, 영적 세계의 낙원 천국 이렇게만 창조하셨고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저자들은 두 곳을 다 같이 낙원이라고 사용해서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낙원은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함께 가리킨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서 동방의 에덴이 지상 낙원 에덴 말하는 것이고요. 에스겔 28장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호 했는데 여기서 말한 동산 에덴이라 하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맥상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약 성서에서 낙원은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하신 곳,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로 경험한 셋째 하늘, 사도 요한이 언급한 하나님의 낙원. 신약 성경에서 언급한 낙원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한 낙원이 영적 낙원인 천국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리고 밑에 줄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바울이 본 환상인데요. 바울이 이끌려간 셋째 하늘이 낙원이다. 그러니까 이 3층 천이 바로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2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라고 했는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라고 해서 에덴 동산인 것 같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에덴 동산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이 살게 하셨다. 에덴은 아담이 거주하기엔 부족함 없는 최적의 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진 안전한 동산이었다.
에덴 동산은 처음에는 부족함이었고 풍족한 환경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나무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임의로 취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행위언약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불완전하였다. 물질적인 곳이어서 임시적인 장소였으며, 물질은 필연적으로 이제 부패하여지고 썩어지고 점점 풍화돼서 사라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장소이고요. 인간이 지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오래지 않아 수용의 한계를 맞게 되는 공간이었다. 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 했는데 이 에덴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공간을 말한 것이고요. 이곳은 금방 이제 아담이 아이를 낳고 점점 번성하면은 금방 수용의 한계가 차겠죠. 지구 전체가 낙원처럼 된다고 할지라도 오래지 않아 인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여건이었다. 에덴을 벗어나서 지구 전체가 낙원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시간 문제일 뿐 결국에는 수용의 한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는 뱀과 아담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선악과가 있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가장 약점인데,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뱀이 있었고, 아담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천국 보겠습니다. 천국은 영적인 존재의 낙원이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며 영적 존재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게 될 곳이기도 하다. 천국은 완전하고 영원한 영적인 곳이다. 사도 바울은 상상을 초월한 규모에서 묘사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선악과 같은 것도 없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중보가 있는 곳으로 모든 종류의 불행과 저주가 있는 곳이다. 천국 낙원은 에덴 동산과는 다르게 영원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게 될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규모 면에서도 말로 다 묘사할 수 없을 정도라 하였고, 이곳에는 뱀도 없고 선악과도 없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 히브리서 10장,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천국 낙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자 제사장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다시는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영적 낙원입니다. 계시록 21장,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 이제 지상 물질 세계는 다 없어질 것이고요. 이제 영원한 천국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의 초소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곳은 천국이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초소에 대하여 지상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이미 예비된 곳이 있었다. 에덴 동산이 아니었던 것이다. 네, 마쳤습니다. 안식은 이제 끝났고, 정리를 하면서 다음으로 안식 보겠습니다. 안식, 안식 부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아담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영생의 존재였다.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마치시고 7번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은 아무런 제한이나 한계가 없는 스스로 누리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이다. 그러나 아담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네. 아담의 안식은 아담도 안식을 누리는 존재였고요.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마치시고 7번째 되는 날에 안식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 둘의 안식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이 생명과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곧 안식을 주셨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안식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담의 안식 보겠습니다. 원래 아담의 삶은 안식의 삶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도식의 삶이 아니었다. 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문화명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장 보시면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땅이 충만하라는 것은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는 것이고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환경을 가꾸고 개발하는 것이고, 또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가축을 기르는 것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안식, 안식의 히브리어는 샤바트인데 그 의미는 그치다, 끝내다, 그리고 멈추다이다. 쉬다, 그리고 휴식하다는 부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휴식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쳤다, 끝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 창조의 사역 등으로 인해 피곤하셔서 휴식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해서 휴식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론에서도 배우시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은 자야 되지만 하나님은 잠을 주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셔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해서 힘들어서 휴식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활동이 아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둘, 셋, 넷. 네 번째 줄 보시면 어거스틴은 보이시죠? 찾으셨나요, 어거스틴? 네. 권사님께서 한번 어거스틴 읽어주세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일하시면서도 안식하시고 안식하면서도 일하신다고 하였다. 하나님께는 일하시는 것과 안식하시는 것의 구분이 교묘하다. 네. 하나님은 영원히 안식하시면서 동시에 영원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것과 안식하시는 것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한 것입니다. 네, 성경 구절 요한복음 5장
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요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나무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죄의 결과 그리고 저주의 결과로서의 노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서의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은 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도. 셋째, 모든 안식의 원형이다. 하나님의 안식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적인 안식일의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율법의 안식일은 율법의 완성과 더불어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의 근거가 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원형인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키시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게 될 안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하신 것을 근거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네, 요게 저번 주에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안식은 안식일의 근거고요. 안식일은 주일의 근거고, 그리고 주일은 최종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원형인 것입니다. 네, 상실과 회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낙원과 안식을 누릴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아담의 연약함과 불순종은 자신과 후손들의 안식을 파괴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를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세워두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계획은 창조 후에 안식하신 날에 내포되어 있었다. 네, 아담은 이제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안식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럴 것을 이미 아시고 계획도 이미 세워두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릴 것을 이미 아셨고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킬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회복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처음 게시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시복음에서다. 네, 회복이라는 말은 여기 가로에 적어 놓았듯이 낙원과 안식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좀 전에 말한 원시복음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먼저 원시복음 첫 번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부순다 할 때 이 머리는 사단의 머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었는데 이 말은 곧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혔다 하셨는데 가죽옷이 나왔다는 것은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가죽옷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낙원과 안식의 상실. 요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에덴에서 안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불순종하면 죽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담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고 낙원에서 쫓겨났고 종신토록 안식 대신에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그의 후손인 인류와 더불어 만물도 함께 죄의 전염,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 네. 에덴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행위 언약을 지켰어야 했죠.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어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났고 안식의 삶 대신에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기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그 만물에게까지 전염되었습니다. 원인, 아담이 범죄하게 된 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함께 간교한 뱀이 함께 존재하였다. 이 뱀은 요한복음 8장을 보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더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 뱀은 온 천하를 깨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깨는 자니 아담이 이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피조된 존재인 아담에게는 완전함이 없었다. 아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르게 언젠가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보다 선악과를 보면서 식욕과 탐욕이 오히려 발동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뱀의 간계에 의해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간계란 철저하게 계획된 거짓말입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단이 철저하게 인간을 속이려 들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때는 선악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짓말을 처음 접해봤을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을 가능성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였다. 예를 들면 천사들 중에서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사들에 대해 성경은 택함받은 천사들이라 했는데, 선한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과 같은 원리이다. 천사가 택함받은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지만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아담의 불순종은 낙원과 안식을 누릴 자격의 박탈을 초래하였다. 첫째,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모든 저주 속에 살게 되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라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도든 화양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안식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그룹 천사들과 그리고 화염검을 또 지키게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타락한 채로 죄를 지은 상태로,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로 영생을 하고 있는 존재인 천사들과 같이 될까봐,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둘째, 생계를 위한 땀과 노동이 종신토록 주어졌다. 창세기 3장 17절 두 번째 줄 끝에쯤 보시면은, 중간쯤 보시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네,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나무에 열린 열매만 먹으면 됐었는데요. 이제는 수고하여야 됩니다. 이마에서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되고요. 그리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렇게 그 와중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밭을 갈아도 창세기 4장에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소산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죄악의 전염이다. 뱀은 하와에게로 죄가 전염됐고 하와는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은 인류에게, 그리고 인류는 만물에게 죄가 전염이 되었습니다. 넷째, 만물이 피곤해졌고, 전도서 1장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로마서 8장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낙원과 안식의 회복 약속. 네, 요거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다. 그러나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한다. 원시복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이 언약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즉 낙원과 안식의 회복을 갖는 언약이었다. 네. 소론에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안식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원시복음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가죽옷 그리고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아담은 범죄하였으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아담의 경우 연약하여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긍휼함을 입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한 악한 존재인 타락한 천사를 위한 긍휼은 없다. 그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타락한 천사의 속임을 받은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였다. 네, 출애굽기 21장 찾으셨나요? 네, 집사님께서 한번 읽으시죠. 출애굽기 21장 13절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진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아담은 범죄를 했지만 약해서 그리고 속아서 범죄를 지었죠. 근데 사단은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어서 긍휼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출애굽기는 도피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계획하지 않고 실수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두 번째 줄에 그 사람이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로 죄 지은 것은 그리로 도망하면 도피성으로 도망하면은 살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알고서 일부러 지은 죄는 도피성에 들어왔어도 잡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부지 중에 살인했다라는 것은 부지 중에라는 말 알고 계시죠? 실수로 한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엎드려서 그를 기다렸다는 것은 계획하고 한 범죄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일부러 지은 죄는 도피성에 들어가서도 잡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게 진리죠.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짐짓 죄를 범한 즉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알지 못하여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었던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안식일의 제정 얼른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의 제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안식일의 두 가지 근거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 안식일에 제정하신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느니라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안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로 하나님께서 창조 후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다. 아담이 무죄할 때에는 안식일이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아담의 범죄로 안식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는 잃어버린 안식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그 구원의 계시가 율법의 안식일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자신의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리고 어디서든 안식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서는 또 다른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다. 자신을 위하여 또 다른 안식을 만드시고 지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범죄하게 될 인간을 위한 구원 개념이 내포된 안식이다. 그 당시에는 아담이 무죄한 상태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공개될 이유가 없었다. 범죄하여 나온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될 때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구원 개념을 내포하셔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무지한 상태에서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후에 그때 이제
원시복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안식일을 제정하신 두 번째 근거는 구속의 내용이 더해진 것으로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즉 유월절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첫해 모든 것은 다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어린 양 피로, 문설주의 피로 인도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안식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예표하는 구속의 의미가 있다. 장차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한번 안식일의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첫째로 언약민족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민족의 표시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으나 이스라엘만을 선민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는 안식일법을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이 범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특별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어떤 학자들은 안식일을 다른 민족에게도 주었다고 하고 모세 이전에도 안식일이 지켰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세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언약 민족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속 계보의 민족이 되어야 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탄생하게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대속의 그림자인 제사를 드리게 하신 제사장 민족의 사명이 있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민족의 표징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영원한 규례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셨다. 그러나 안식일은 처음부터 한시적인 성격이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영원히 지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실제가 오시면 더 이상 그림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 안식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것으로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개혁을 완성하시면 안식일은 부득불 그 역할이 끝나게 되어 존재 의미를 다하게 된다. 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은 사실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장차 오실 좋을 것인 예수님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오시며 영원히 지킬 규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이다. 네, 영원히 지킬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 안식의 삶이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셋째, 성회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성회라고 하셨다. 창조 후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유로 안식일도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 성회가 되게 하신 것이다.
다음 문단. 성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모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다른 날과 구별된 거룩한 모임은 곧 예배를 위한 모임의 날이라는 말이다. 네, 성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문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회의 날로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응답이기도 하다. 성회의 날인 안식일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제 구약 부분 이제 다 저번 주까지 완료했고 지금 복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맨 1페이지마다 다 서론이에요. 그래서 그 서론만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이 서론을 풀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궁금하실 때마다 서론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